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 14장은 안악산지의 전투,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주간에 우리 김인중 권사님 따님이 새로 오픈하는 음악학원에 개원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차세대 지도자를 키우는 학원, 그런 학원이 되도록 오바댜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제 결론 부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님은 사람을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질문을 했더니 옆에 있는 남편이 대답하라고 빨리 얘기하더라고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 학원이 송도 다리 오른쪽에 새로 입주하는 그런 그 아파트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요. 여기에 세대가 몇 세대고, 여기에 들어오면 반대쪽에 학원이 하나가 있고, 우리 학원이 들어와 있고, 그럼 앞으로 아이들이 몇 명인데, 우리 학원에 올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될까? 이게 가능하겠나? 가능하지 않겠나? 얼마만큼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겠나? 얼마만큼 내가 돈을 벌 수 있겠지? 이런 많은 생각들. 입지 조건은 어떠며, 환경은 어떠며, 많은 이게 목이 좋은 자리인가? 아니면 좀 세상이 말하는 목이 좀 그런가?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 얘기를 했어요. 사람 의식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길을 여셨어요. 사막의 길을 열고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여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면 어렵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사람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환경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목이 좋은 자리를 가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혹시 내 상황이, 환경이,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도를 받고 있는 그런 업이라면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행복한 순간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런저런 일이 있는 가운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좀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냐면, 내일 이제 그 친구를 1년 만에 다시 만납니다. 2018년도로 한 번도 연락을 서로 해본 적이 없고요.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식사하자고. 내일 만나게 되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저를 만났는데, 내게 줄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물이냐 그랬더니, 축구화를 선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냥 축구화가 아니고, 박지성이가 신는 그런 이 가죽 축구화를 선물을 한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기대가 되대요.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좀 싸게 자기가 구입할 수 있는데. 그래, 이게 설레더라고요. 그 축구화를, 그런 신발을 한 번도 못 신어봤는데. 그것도 세계적인 스타가 신는 신발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또 기대가 됩니까? 지금도 갖고 있다니까요. 근데 딱 축구화를 선물을 받는데요. 그 신고 이렇게 뛰는데 좀 일반 제가 신었던 축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가죽이라. 예. 그러면서 그 축구화를 신는 동안에 한동안 굉장히 행복하더라니까요. 다른 사람들 축구화를 쳐다보니까 야,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뭔가 남이 알지 못하는 그 행복감이 다 이렇게 와요.
축구화를 이렇게 보고 신고 이 축구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저도 살았기 때문에요. 지나가다가 도랑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돈 많은 자리가 떨어져 있는데요. 그 돈 많은 자리 그 주워오는 그것도요. 굉장히 행복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거 가지고 제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막. 근데 지금에 많이 기억 남아 있습니다, 제게. 여러분, 이런 부분도 우리가 행복이 없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되면 그 행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실상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려고 그랬는지 몰라도요. 어젯밤에 8시경 제가 식사하고 다시 목양실 와 있는데요. 갑자기 이 배 있는 부분에서부터요. 막 이 엉덩이 부분은 막 간지러운 거예요, 이게. 이게 왜 그렇지? 그러니까 뭐 좀 온도가 이 안이 탁해서 그런가? 뭐 한동안 우리가 간지러울 수 있잖아요, 이게. 이게 그게 아니요. 계속 간지러운데 그냥 간지러운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혼자 조용히 한번 옷을 들어서 봐봤다니까요. 완전히 온몸에 두드러기가 막 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삽시간에 막 위로 올라오고요. 팔 쪽으로 나가고요. 팔이 이쪽으로 오는데 불과 한두 시간 사이에 팔이 막 붓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 내가 끝까지 버티다가 보통 토요일 날에는 좀 기도하고 어제도 그랬지만 한 2시경 들어가거든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계속 간지러우니까. 그 집사람이 안 되겠다고 집에 가서 조금 찬물로 샤워를 하고 그 알로에 있는 걸로 좀 발라보자. 열을 좀 내립니다. 그래 나는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온몸에다 이제 그거 발라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했다 하더라고요.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도 또 이렇게 조금 이제 가라앉은 것 같은데 간지러운 거예요. 막. 그런데 잠시 제가 그 아침에 이 나오기 전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 아니냐. 그렇다면 모든 질병, 고통을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 지금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잠깐 한 1, 20분 정도 그걸 묵상했다니까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몸에 역사해달라고. 근데요, 양복을 이제 입고 나올 그 시간이 돼서 이 옷을 입으면 이렇게 와이셔츠를 입고 하는데요. 갑자기 좀 이상하다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거울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붉은 기운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 뭐, 지금 제 팔목에 이게 벌겋게 다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이야, 이게 신기하네. 하루 만에 그게 지금 모든 막 두드러기게 났던 게, 인터넷 찾아보라 그래. 인터넷 찾아보니까 막 면역력이 떨어지고 뭐 해서 막 한방 치료해야 되고 뭐야, 막 각자 다 나와. 중간중간 사이에 어느 뭐 병원을 찾아가라, 여기를 찾아오면 좋다, 막 쫙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 이야, 뭐, 어디 가서 주사를 한 방 맞아야 되나, 어젯밤에도 응급실 가야 되나, 막 그럴 정도로 온몸에, 귀까지 올라오는데요. 다행히 얼굴은 안 올라오는데, 계속 뻗쳐서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아침, 어제 새벽 2시에 그 집에 들어갈 때는요, 이 무릎 밑으로는 안 왔었는데, 양말을 벗어보니까 양말 신은 그 부분이 전부 다 올라온 거예요, 이게. 발등까지. 자, 기가 차더라고요. 온몸이 전부 이제 붉은 겁니다. 근데 이게 뭘 먹어서 그렇지? 내가 뭘 잘못 먹은 게 있나? 근데 이제 한 이틀 정도 그 튀김, 제가 한 조각은 엊그제 먹고, 튀김 한 조각 있어서 밥 먹고 난 이후에 맛있어 보여서 제가 이제 한 조각을 먹었거든요. 실온에 그게 한 이틀이 있으니까, 뭐 나는 눈에 보이기는 아무 이상 없어가지고 먹었는데, 이게 뭐 이제 좀 있으면 곰팡이가 필 수도 있고 막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서 그렇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원인을. 낮에는 제가 애들하고 가서 굴죽 먹었거든요. 굴죽 먹었다고 한 번도 이런 적이 당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런 사건을 이렇게 체험하면서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증인으로 서라고 잠시 잠깐 그것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 짓을 한 게 없습니다, 사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면요, 복음의 능력과 말씀을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 오는 게 달라집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능력과 말씀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하루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면 굉장한 힘을 얻는 시간이 될 것이고 굉장히 여러분의 치유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이 오면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언제 받을 수 있겠냐? 세 가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응답이 이렇게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진짜 응답을 언제 받을 수 있냐? 계속 질문하세요. 계속 질문하세요. 사람 만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어떤 사건을 만날 때도 계속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계속 질문하세요.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도대체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계속 질문하세요. 그래 되면 응답 받기 전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내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내 영적 상태가 치유돼요. 계속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늘 하나님께 질문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늘 질문한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요, 감옥에 갔는데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는데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애굽으로 가는 거다. 난 노예로 가는 게 아니고 애굽으로 가는 거다. 분명히 창세기 37장에 이 가정과 이 강대국인 애굽을 복음화하는 꿈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팔리는 것도, 노예로 가는 것도,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 가는 것도 전부 애굽으로 가는 거지 나는 노예로 가는 게 아니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요, 변명할 이유 없습니다. 아무 사람 앞에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는 왕이 될 거다. 왕이 될 거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자기는 분명히 왕이 될 거잖아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도요, 그거 가지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지금 악신 들려서 저렇게 하고 있지, 사울 왕 개인적으로 나를 악감을 품고 얘기한 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이 악신 들려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걸 봤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기는 언젠가는 그 뒤를 이어 왕이 될 거기 때문에 왕의 자세를 갖춘 거죠.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계속 묻는다면요, 응답 안 와도 괜찮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정상으로 올라가. 그게 응답입니다. 두 번째 꼭 기억하시고요. 진짜 응답 받을 수 있는 이게 뭐냐? 어려움 왔을 때입니다. 사람은 어려움이나 문제나 갈등, 위기 와봐야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장군은, 훌륭한 장군은 언제 알아볼 수 있죠? 전쟁이 나봐야 알 수 있어요. 실력 있는 학생은 언제 알 수 있죠? 시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언제 알 수 있죠? 태평할 때는 모릅니다. 환란이 몰아닥치고 핍박이 오고 계속 누명을 씌우고 자꾸요, 누가 나한테요 안 좋은 소리를 계속 왔을 때 그때 알 수 있어요. 그 이전에는 모릅니다. 좋을 때는 불신자든 신자든 다 좋게 얘기해요. 그런데 내게 어려움 왔을 때에 그때 그 사람을 알게 된다니까요. 오늘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안악산지라고 하는 크고 어려운 지금 산지를 만났어요. 근데 갈렙이 얘기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실력 있기 때문에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쫓아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지요? 피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괴로움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오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하지요. 피하게 해주옵소서. 나는 이거를 감당할 수 없어. 피하게 해주옵소서. 만약에 그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힘든 부분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가정 안에 일어난 여러분에게 일어난 문제들이 그게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없애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걸 피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은 어려움처럼 가장에서 보내지만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혹시 병든 분들이 계시다면요, 성령 충만 받을 절호의 기회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 죽게 생겼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니 나는 지금 힘든 일도 많고 상처받은 일도 많고 이게 생각이 복잡합니다. 예, 하나님이 그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 문제가 아님을 하나님은 드러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응답받으면요, 많은 사람이 날 비난해도 괜찮습니다. 응답 없으면요, 좋은 소리 얘기해도요, 그거 좋게 들리지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비꼬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런 처지에 놓였다고 지금 비꼬는 거 아니야? 위로해주는 말도 상처를 받아버려요. 힘이 없으니까요. 아니, 당신 잘 되라고 얘기한 건데 그렇게 오해를 하는, 이 오해를 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면요, 굉장히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재밌어져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사람은요, 쉬워지는 겁니다.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갈렙은 안 겁니다. 출애굽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가나안 입국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변하지 않는 계획이에요. 반드시 들어갈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가나안 안에 있는 아낙 산지를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것을 갈렙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오늘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 산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면 그 속에는 아낙 산지쯤이야.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를 계속 물어보세요. 어째서 저런 사람을 내게 붙였습니까?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어쩌다가 저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생고생을 하느냐. 여러분이 그 남편 만나지 않고요, 다른 남편 만났더라면요,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남편이니까 그 정도 하지. 다른 남편이요, 다른 남편 있는 있잖아요. 그 배용준이라든지 요즘 보니까 박보검이라든지 그런 친구들. 여러분, 그 친구들이 얼굴 페이스가 그래서 그렇지요, 영적 문제 심각할 수도 있거든요. 드라마상에 그 멋있는 사람이요, 몽둥이 들고 팰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드라마지. 어쩌다가 저런 인간, 하나님이 너무 완벽하게 정확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더니 이 지금에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요. 모든 걸 다 버려버려. 이것도 버려. 이것도 버려버려. 이것도 신경질 나. 왜 이렇게 컵이 생겼지? 기분 나쁘다. 다 버려.
세상에 나만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응답받고 은혜를 다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세상에 이런 컵을 처음 보네. 두 번째 보는데도요, 사람 말이 그래요. 처음 본다면서 막. 처음 본다면서 이래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까지 막, 저 마누라 때문에 막 이랬던 사람이 은혜를 딱 받아보면, 이야,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검정 안경 쓰고 보세요. 온 동네가 다 검정색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검정 안경 쓰고 보면 하얗게 안 보여요. 다 검정게 보여요. 은혜 받아버리면 싹 다 좋은 사람, 살릴 사람, 능력의 사람, 힘을 얻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 다 살 사람, 다 멋있는 사람, 세계 정복할 사람, 다 이렇게 보였는데요. 여러분이 응답 못 받아버리면 싹 다 죽일 그 X라, 그게.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싫어. 막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막 이것도 환경도 싫고 저 환경도 싫고 이 직업도 때려치고 저 직업도 때려치고 갈 데가 없어요. 막 이거는 사장이 마음에 안 들고 막 제가 가보니까 막 과장이 마음에 안 들고 제 보니까 내 밑에 이 말도 안 듣네. 이게 여러분 마음에 드는 직장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요셉과 다윗과 이런 많은요 남은 자 렘넌트들이 뭘 얘기했냐? 환경 핑계 안 냈어요. 왜죠? 그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배경 핑계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신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요 세상 나갈 때 바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성공을 해야 된다. 성공해야 돼. 그래야 알아줘. 예, 성공한 사람들이요 지금 다 세상 문제 다 일으키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세상의 문제는 다 일으키고 있습니다. 잘난 사람들이 세상 문제 다 일으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 변화를 다 시켰어요. 이유 없습니다. 아이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라. 예,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네가 그 대학을 가게 하신 이유를 찾으라고 얘기하죠. 어째서 네가 그 대학을 가려고 하느냐? 어째서 네가 그 직장을 가려고 하느냐?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계획을, 뭔지를 발견해라. 그거 못 발견해버리면요 굉장히 어려움 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가 실수해서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떤 상황이라도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요. 이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될 이유가 있고 차세대 주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바른 발판을 놔줘야 된다. 발판이 썩어 있으면요 뛰다가야 다쳐요. 발판이 튼튼해야 그 뛴틀할 때 아시죠? 발판 도움 닫기 위해서 멀리 높게 뛸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발판이 돼줘야 돼요. 찌그러진 발판, 막 기울어진 발판, 그러면 썩은 발판, 이게 되면요, 애가 다친다니까요. 우리 앞선 분들,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이요,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핑계댈 없을 정도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핑계댈 거 없어요. 예. 자, 솔직히 말해서, 목사가 좀 이상하다, 기도해버리면 하나님이 주물러버려. 맞습니까? 여러분이 주물르는 것보다 완벽하게 주물러버려요.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했다 하잖아요. 이 지금 어느 아무개 집사가 날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막 하는데요.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시금치 순 다듬어 놓듯이 정확하게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했대요. 저런 인간이, 저 집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님 마음속에 너나 잘해라. 저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마음속에 네 행사나 잘해라. 그도 내가 주인이요 너도 내가 주인이요 너는 내 심부름만 하면 될 것이지 뭐 때문에 그런 걸 걱정을 하느냐. 죽이고 살리는 것도 내 손에 달려있고 그도 나의 백성이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365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매일 염려하지 말아요. 왜죠?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가 아님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혹시 홍해 요단 가로막혔다면 하나님 계획이라면 열고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신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자, 이런 부분이요, 이 갈렙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며 어려움 당했을 때 이게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가나안 들어가서 안악산지 이거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응답이 오게 됩니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지금 갈렙이 나와가지고요, 과거의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 않냐?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지 않냐? 그래서 모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어디를 건넜죠? 요단을 건너게 됐어요. 모세가 없는데도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지금 옛날에 그것을 과거의 언약을 들춰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금 건너왔다.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가지 않았냐? 지금 계속해서 과거의 것을 지금 끌어내립니다. 그런데 어째서 안악산지 이거 가지고 여기서 벌벌벌 떨고 있냐?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거 하나 해결 못하실 하나님이겠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연합군과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이기지 않았냐? 그때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춰서까지 역사하셨다. 왜죠?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요. 바뀌지 않는 계획이니까요. 이거를 갈렙이 안 겁니다. 자, 이 과거의 언약,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신 그 언약. 그것을 얘기하면서요, 오늘 또 얘기합니다. 성취된 오늘의 언약을 말했어요. 그 성취된 오늘의 언약이 뭡니까? 이 말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약속이 오늘 성취된 거 아니냐? 이건 내가 객기 부리면서 까낙산 저것쯤이야.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니냐? 밑도 끝도 없이 가가지고 외쳐댄 그 갈렙의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내가 싹 다 불신앙해서 다 죽게 우리는 갈 수 없다, 살 수 없다, 저기든 거인이다. 바로 그 산지가 안악산지 아니었냐?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싹 다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 밤새 통곡하고 다 뒤집어졌다. 그때 당신과 내가 반드시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들어와 있다. 모세가 반드시 너희들이 그 가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이 약속대로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대단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81세 되신 분들이 제일 지금 고령이십니까? 82세가 계신가요? 예. 지금 이 갈렙의 나이가요, 85세입니다. 근데 갈렙 그 할아버님께서 얘기하시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어르신께서 얘기하는 게. 내 나이 85세로 돼. 45년 전, 그래 40살 때 있었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똑같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근데요, 똑같을 수가 있어요. 젊었을 때 가졌던 믿음,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가졌던 확신, 그게 내가 45년 후에 지금도 똑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능력을 믿는 믿음 똑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확신하는 그 믿음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 당신과 내가 같이 들었잖냐? 분명히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모세가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들어와 있다. 근데 어째서 벌벌벌 떨고 있냐? 비록 내가 나이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안악산지를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이래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내가 잡은 그 언약이 영원히 지속되어서 차세대에까지 바톤을 전달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해외에 10년 살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임마누엘 제자교회가 내 모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는 뼈를 묻는다는 그렇게 고백하려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교회로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교회이면서 여러분 개인에게 준 교회입니다. 그게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담겨 있겠어요. 그냥 와진 게 아닙니다. 참 감사한 게요. 오늘 못 오셨지만 예손에서 어떤 분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를 오겠다고 해가지고 모시러 가려고 했더니 옆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옮기지 마라. 다니던 교회 다녀야지. 이분이 이제 올해 교회를 잘 못 나가고 안 나가고 막 이랬던가 봐요. 근데 교회 새롭게 이제 예손에 가서 은혜를 받고 교회를 오겠다고 해서 차량을 보내려고 알아봤더니 옆에 있는 분들이 이제 할머니들이 그 다니던 교회 다녀야지. 교회 오시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다니시던 교회 잘 다니시라고. 그리고 목요일 날 와서 목사님께는 은혜를 받으시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요. 그 부원장 되시는 분이 문자가 너무 감사해서리 이렇게 보냈어요. 너무 감사해서리. 그래가지고 갈매기 2개 그려놓고 땀 흘리는 거 삐직삐직 이거 해놨어요. 그게 뭐가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지난번에는 바디메오에 대한 얘기했거든요.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그냥 치료된 게 아니다. 예수가 다윗의 자손 왕족으로 온 그리스도라는 사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안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부른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예수만이 내 문제, 인생 문제를 끝낼 수 있는데 시끄럽다. 그러면 저 뒤쪽으로 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회를 안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기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기회입니다. 기회가 내일로 넘기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을 기회예요. 응답 받을 기회예요. 치유 받을 기회예요. 성령의 오순절의 역사를 능력을 나타낼 기회다. 이걸 내 것을 딱 잡아버리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의 문을 여실 겁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 15나라의 산업인들의 문들을 열려버리세요. 이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 선교할 만큼 마음껏 많은 전도자들 도울 만큼 역사 일어나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래요. 말씀 성취되죠. 3천 제자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놀라운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예배 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안 놓쳐야 됩니다. 다음 주로 넘기지 마시고요. 오늘 기회를 딱 잡으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요셉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갈렙의 말을 듣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나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 딱 잡으세요. 그 언약 잡고 한 주도 계속 갈렙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갈렙에게 역사하셨던 안악산지 점령했던 그 하나님, 내 업에 역사해달라, 내 업에 역사해달라. 여러분 계속 한번 해보세요. 다음 주에는 응답 갖고 딱 오는데요. 눈빛부터 다릅니다. 눈빛이요, 막 썩어있는 그 동태 이런 거 아니고요. 탁 맑아가지고 그냥 렌즈를 어서 사서 낀 것처럼 탁 맑아가지고 사람 쳐다보는데 은혜스럽고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그런 렌즈 끼고 왔는지.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다 달라집니다. 핑계댈 거 없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네 믿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정확하게 바디메오 구원받고요. 덤으로 눈이 열리는 응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은요, 갈렙의 믿음과 똑같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살려냈던 그 언약,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와 우리가 갈 때 요단을 건넌 그 언약,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완벽하게 인도했던 그 언약, 이걸 들춰내면서 그때 우리가 정탐했던 그 가데스 바네아에 그것이 오늘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반드시 우리는 점령할 수 있다. 그래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반드시 미래의 언약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미래에 성취될 언약이 뭡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 나머지 땅들도요 다 점령하게 되어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것을 말합니다. 그걸 찾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온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빼앗긴 것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구약에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지금은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빛을 발해서 전 세계를 복음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이건 반드시 성취될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 속에 있는데 그 속에 내가 있느냐,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후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것으로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도 하나님 말씀 붙잡는 자를 통해서 응답의 문을 여신다. 결론 짓겠습니다. 이 갈렙이 위기 때마다 나타났어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가나안 땅 정탐하러 보냈을 때 그때 위기 때에 갈렙이 나타났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불신하게 심고 그때에 갈렙이 나타났어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는 친구 아닙니까? 친구. 같이 일을 했던 친구인데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봐도 자리 안 준다고 교회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내 자리를 뺏었다면서요? 딴 교회 간다.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자리가 뭐라고. 근데 갈렙은요. 자기 친구이면서 5살이나 어린 사람이 지도자가 됐는데 모세처럼 똑같이 섬기면서 아무 소리를 안 했어요. 자,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숨은 일꾼들이 교회, 여러분의 직장 현장 속에 많이 필요합니다. 다 해놓고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인물들이 필요해요. 여호수아 14장 오늘입니다. 이 위기 때에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 나타나는 갈렙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지금 오늘 그 땅 준 거 보세요. 좋은 걸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은 위기 때마다 우리는 피하지 않습니까? 아직 위기도 안 왔는데 위기 올 것처럼 보이면서 피해버려.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나쁜 건 아닙니다. 위기가 딱 왔다. 피해야지. 요럴 때는 요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이래 해야지. 그걸 보고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위기가 왔으니까 피해야지. 이게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못하죠. 근데 지혜와 헌신은 다른 말입니다. 갈렙은 지혜를 가지고 피한 게 아니고요. 위기 당한 그 순간마다 드러나가지고 헌신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몇 명만 있어도 교회는 살게 되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직장 안에 몇 명만 있어도 직장은 살아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그래 내가 묻습니다. 당신 세금 잘 내고 있냐? 세금은 완전 개떡같이 안 내고 차압딱지 들어올 판인데 당신 나라가 뭘 해주기를 원하지 말고 당신이 나라에 뭘 할지를 생각을 해라. 이전 불효자들은요. 내가 부모님한테 해준 게 뭐 나한테 떨어지는 재산이 이것밖에 안 되고 뭐 주고 막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건 불효자요. 그런데 진짜 효자는 누굽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다 했는데요. 저는 한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효자입니다. 지 꼬리만큼 뭐 좀 해놓고요. 내가 부모님한테 한 게 얼만데. 나를 몰라준다면서. 그럴 수가 있냐면서. 오만 상처 속에 갇혀가지고요.
여러분 예틀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오늘 예틀 다 깨뜨려버리고 새로운 틀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실 겁니다. 누가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받고요. 남을 섬길 그런 증인으로 서세요. 오늘 뭐 누가 나한테 좀 안 도와주나? 뭐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으세요. 많은 축복을 받고요. 많은 사람들 살려내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 많은 일들, 응답들 가운데 전 세계를 살리는 237가 나라를 살리고도 남을 그런 성전 건축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막 랩런트들이 모여서 훈련 받고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막 마음껏 누리다 갈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우리는 성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위기 때마다 나왔던 아낙 이 산지에서 갈렙처럼 조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45년 동안 숨겨둔 칼을 갈았던 그 믿음의 칼을 들고 위기 때마다 나와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모든 환경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 가운데마다 나타났던 숨은 일꾼 갈렙처럼 정말 과거에 있었던 언약을 붙잡고 지금 성취된 언약을 붙잡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기회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치유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